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연일 찜통 같은 무더위와 매일 기록을 경신해 나가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온 세계 만방이 떠들어댔지만 백신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코로나를 해결하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코로나 문제의 해결을 구하며 인간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연일 코로나가 제 아무리 확산돼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어 사탄의 대적에 희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방역 지침으로 장사 가운데 문을 닫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치인들도 서로 경쟁만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서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잘 헤아려 지원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와 가까운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로 인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십일째 계속되는 산불로 인해 공포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영광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갔지만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법원과 또 뉴스와 또 그런 가운데에 구청에서 비내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코로나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힘들어서 결국 비대면 예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해서 일부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요, 격주로라도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정성적인 예배를 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보답은 신청자 없고요. 성경 읽기 운동에 송순욱 권사님이 읽어서 올해 23번 읽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은혜 충만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도 있고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셔서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는 주일 예배로 대처하고요. 기도 받으실 분은 오셔서 일부 예배 오셔서 기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에 봉사위원 주부를 보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의 1절을 구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환난 날에도 붙들어 주시고 만나가 그치지 않도록 창고에 쌓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옥고지로 또한 차량과 청소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강건하게 하소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마음의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바라보고 일었을 때에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모든 구름과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번 얼굴 보여줘야죠. 할렐루야. 네. 또 택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설교할 때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 쓰겠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코로나 변이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걸 주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발, 영국발, 인도발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 나라를 쓰는 것보다는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이름이 바꿔졌어요. 영국에서 일어난 코로나 변이를 알파 변이라고 부르고요. 남아공에서 일어난 변이를 베타 변이라고 부르고 인도에서 일어난 변이를 델타 변이라고 부르고 브라질에서 일어난 변이를 감마 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변이가 바로 델타 변이, 인도발입니다. 이 변이가 지금 4차 유행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리고 베트남 전 세계가 지금 확장세가 대단해요. 특별히 WHO는요, 지난 6월에 페루에서 일어난 람다 변이에 취시하고 있습니다. 이 람다 변이는 페루에서 최고 많은 사망률을 가져온 무서운 변이였기 때문에 아직 한국은 오지 않았지만 여러 의학자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백신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통하여 보호 효과가 뇌에서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인류에는 많은 일들이 터졌어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대전도 일어났어요. 거기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문제나 또한 기후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위협했나요? 그런 와중 속에 경제 공황이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문제를 돌파하는 조그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힘이 뭐였냐면 몇 명이 안 됐을지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힘은 전쟁을 이겼고 재앙을 이겼고 세계 경제 공황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한국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요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간대요.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둘레가 거의 10m예요. 10m니까 보통 10명이 이렇게 해야 안아줄 수 있겠죠. 길이는 높이는 어느 정도냐면 100m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니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뿌리를 깊이 파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서로 얽혀서 아주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서로 어울려져 있으니까 어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이 레드우드는 끄떡없이 100년을 1000년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 어울려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아름답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도의 조언을 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그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배고파요. 물이 없어요. 우리 앞에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응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네, 지금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이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기도의 기본 상황 속에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새벽기도도 수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가게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랬더니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안스 집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 중에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요.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난 세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나도 만들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내 앞에 지금 험산출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오늘 우리가 가장 힘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걱정입니까? 여러분 필요합니까? 힘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안전한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요. 왜?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대화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기본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안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6절 한 말씀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사명을 알고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일천대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솔로몬에게 말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고 어립니다. 백성들은 많아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걸 구하지 않은 부, 수, 영광 다 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당연한 일인데도 왜 이 일을 모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되 사명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막 막혔다 그래요. 막 막힌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열리려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용성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그가 대화가 되고 관계도 잘 맺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굳혀져가고 강팍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를 마음이 열린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알아야 내 인생을 보람있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돼요. 어머니가 되면 강하다 하죠. 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씨가 밥도 할 줄 모르고 청소할 줄도 모르고 시집가요. 그런데 시집가서 사명이 주어지니까 다 살림자라고 다 사는 거예요. 왜?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명자의 길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갑니다. 왜? 사명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내 앞에 어떤 험산 줄령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합니다. 왜?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선생님, 하면 죽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고 가잖아요. 왜 그 길을 죽을 줄 알면서도 가나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상급, 그 면류관, 그 기업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왜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였나요? 애굽의 왕자의 화려함보다는 하늘나라의 상이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월브 체프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 교인들 가운데 한 명이 엄청난 각부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아들 13살짜리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찾으려고 18년 동안 헤맸답니다. 그 아버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역에 내렸는데 어떤 거지가 다가오더래요.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래서 이 가프 아저씨가 그 아이를 유심히 쳐다봤는데 분명히 자기 아들인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거지이고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지만 아빠의 눈에는 그 아들이 두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톰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25센트만 주세요. 25센트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돈 다 네 건데 25센트가 문제야. 가자 데리고 왔대요. 우리가 살면서 25센트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예요. 천국에 다 아버지의 것이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상급, 이러한 축복받고 있는 걸 눈이 열려져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래요. 일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요?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했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능력을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왜? 사명을 모르니까요. 왜?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 앞에 있는 문제나 내 앞에 있는 장벽이나 내 앞에 있는 모든 세력을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고 능력을 알고 우리가 장차받을 상급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한 주간도 성도의 영광과 능력을 온 땅에 보여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명을 바로 알고 장차 받을 상급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그리고 이 민족,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홍수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